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곡조가 하늘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 대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찬송가 대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의 것을 힘써지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참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며 은혜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고백하시는 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입을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은혜가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멸망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들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의 배교를 구하고 헬라의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믿음 없는 시대 속에서 불신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아멘. 오늘도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입술과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될 때가 많은 우리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거듭나지고 변화되어지게 하시며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된 일들로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부끄럽고 죄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그 기도의 간구가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잘못된 것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실 때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보셨지만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들이 예배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려움들, 모든 문제들이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고백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 있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이, 직장이,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복되고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이 이 시대 속에 이 세상 속에 온전하게 심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풍은 잘 지나가는 것 같고요. 다행히도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게 돼서 다행이지만 그 태풍이 주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풍은 바다를 지나면서 바닷물을 휘저어서 그 속에 많은 잘못된 것들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되돌아보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기이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발판 삼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고 오늘의 고난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연단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아팠다가 나으면 더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좋아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으로써 능력으로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은 결코 어기지 않으시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하고 계시는 그 증거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약속의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보통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더하시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입니다. 단순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그것만을 말씀하는 구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피할 길도 솟아날 길도 그리고 거듭날 길도 채워주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과 육과 혼을 영원토록 구원하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따라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그리고 복된 일이 있어도 어느 매 순간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구원은 언제나 미완성적이기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언제나 흔들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난하게 어려움 없이 잘 되다가 어떤 시련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 같지만 항상 미완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미완성적인 우리의 육신의 삶을 오늘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셨으나 인간의 삶은 언제나 그 구원하신 것들을 낭비하며 허비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십니다. 그 건강을 주셨더니 그 건강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동행하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그 건강을 허비하는 다른 행동들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데 잘못된 물질을 낭비하기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벌이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피해버린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점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모습들을 보면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아의 심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으나 그들은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심판하셨고 다시는 심판을 물로써 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지개 잘 뜨지 않습니까? 하늘에 보면 가끔가다 무지개를 뜹니다. 여러분 물을 준다고 화단에 물을 준다고 물을 뿌리다 보면 거기에 또 무지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의 법칙이지만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약속의 증거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그 무지개라고 하는 색깔을 성소수자들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 무지개 색깔을 쓰면서 요즘은 다시 그 무지개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생각하지만 저는 그 무지개 색깔을 보면서 노아의 때에 왜 심판받았는가? 그들이 왜 그렇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와 선지자들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구원자를 보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셔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약속은 구원이고 생명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능력을 받고 구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착각하기 좋습니다. 연구하면, 공부하면,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막 노력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신을 찾기 위해 그들은 노력하고 상상해 봅니다. 사람들의 개인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그들은 절대자를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힘쓰고 애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죄의 본성 가운데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죄인은 죄의 본성 가운데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속죄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짓는 것을 반복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는, 알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상징,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요, 그 예수가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답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공의와 사랑에 완성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에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에 그들의 알고 있는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까지만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보는 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양을 2번 잡고 짐승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회개하지만 세상에 나가 또 죄를 짓고 결국 구원 없는 삶을 향해서 반복되는 죄를 뉘우친다라고 말만 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손에 피 묻히고 싶으십니까? 양 잡고 싶으십니까? 양 살 돈이 없어서 비둘기라도 꺾고 싶으십니까? 그런 우리는 왜 죄의 공성 가운데 묶여있는가? 그것은 바로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반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1.1에게 틀림도 거짓도 변함도 없으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사형시키는 아주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요 모욕적인 것이요 말 그대로 창피한 것입니다. 그들 가족 가운데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면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사회에 낙이 찍히는 것처럼 저 사람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주 나쁜 악한 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가족들은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자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진 못했지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가는 곳마다 비참하고 수치스러웠던 형틀이었던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자랑하고 높이고 알리고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성경도 다른 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십자가는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치고 모욕적인 그 일들일 것 같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말하고, 야, 무슨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야, 지금이 21세기인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 신이 있고 누가 있고, 야, 그 믿는다고 구원받고 거기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고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한다고 봉사한다고 헌금한다고, 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야. 오늘 너를 위해 투자하고 네 시간을 쓰고 먹고 놀고 즐기고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세대 속에, 시대 속에, 문화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성을 인정해 주십시오 떠드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자신들의 삶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신앙생활하는 건 참 바보 같아 보이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사랑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야, 일요일날 무슨 교회를 가? 요즘 캠핑 가야지, 애들 데리고 가족들끼리 여행 가야지, 주일 빼먹어도 돼. 이게 무슨 주일이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교회 야, 뭘 그렇게 열심히 교회가 1년에 한 번만 가가지고 얼굴도 좀 찍고 그냥 기도해. 집에서 기도해. 이런다.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 그들은 어리석기에 그것이 좋다만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고백과 삶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들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롱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력받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며 주님만을 자랑 삼고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 삼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능력받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능력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능력받은 자들이에요. 그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완성적인 나이지만 그것들로 말미암아 나의 미완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의 모습으로 바꿔진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십자가를 보고 믿음으로 확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할 때에요, 아무리 검사가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도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입니다. 왜? 증거가 없으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라고 하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어떻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증거 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들에게 일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오늘의 이 세상 속에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조롱하는 그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붙들려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말이나 신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명예나 재물로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의 반만을, 구약 성경만을 주장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구원의 삶을 허락해 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요, 율법을 잘 믿는데, 율법을 자신들은 잘 따른데, 구약 성경을 잘 믿고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쪽만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단에 빠져서, 많은 사이들에 빠져서 잘못된 걸음을,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잘못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약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면서 잘못된 이단의 사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 그것을 지혜 가운데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하루하루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귀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스스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안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그 믿는 만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령들 가운데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 그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죄의 본성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시간과 삶과 물질을 헌신하여 감사하여 영광 돌리며 드립니다.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향기로운 제물과 헌신이 되게 하시고 비록 저희들이 이 시간 양을 잡아 짐승을 잡아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소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때에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성도들의 입술이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미련하고 어리석고 조롱과 비난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결코 주님 손 놓지 않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이 믿음으로 복되고 주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가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시고 믿음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151장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요. 오늘이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8월 2일이에요. 8월 한 달도 날씨는 더울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영과 위기 강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가 또 다시 막 이렇게 조금 이제 면역력들이 떨어지셨는지 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 관리 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질병도 이길 수 있기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야, 코로나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도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삶에 새기며 기억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들이 보기에 미련한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빛교회 성도들과 또한 그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